시진핑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 입지가 옳건 그르건 간에 성공한 사람임에는 틀림없고 그의 성공의 이면에는 아버지의 교훈이 있었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은 시진핑의 글입니다. 나는 어렸을 적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아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외톨이가 되었는데도 나는 그때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삶아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하나는 귀한 시절에 계란이 하나 올려져 있고 다른 하나는 계란이 없는 국수였습니다. 주저할 것 없이 계란이 있는 국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창을 먹는데 아버지의 국수를 보니까 그 밑에 계란이 2개가 딱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남을 쉽게 이기려 하면은 내가 오히려 지는 법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또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아, 고르거라. 어제 속은 게 있잖아요. 똑같이 한 그릇에는 국수에 계란이 올려져 있고 다른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계란이 없는 그릇을 골랐지요. 아무리 뒤적여 보아도 계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들아, 경험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삶이 너를 속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할 때에 경험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셋째 날도 역시 아버지가 똑같은 모습으로 계란이 있는 국수와 없는 국수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아, 고르거라.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말했다지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계란 있는 국수를 드시지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양보하고 자기는 계란 없는 국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참을 먹는데 밑에 계란 2개가 숨겨져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에게 베풀거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어릴 적에 계란과 국수의 교훈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2가지를 명령합니다. 순종하라, 또 하나는 공경하라. 2가지입니다. 순종하였으면 좋겠다. 순종해볼래?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옛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연로하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임금님의 용안을 뵙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70리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을 뵈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위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는 어머니가 그 위에 밟고 서서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희한한 광경이잖아요. 임금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불렀지요.
어찌하여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예, 어머니가 임금님의 용안을 뵙고 싶다 그래서 연로하시고 그래서 제가 70리길을 업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뵐 수가 없어서 제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제 위에 올라가셔서 임금님을 뵙고 있는 중입니다. 허허, 참 기특한지고. 그리고 완상을 주었다지요. 이 소식을 듣고 옆마을에 사는 아주 못된 불효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어머니를 급히 들쳐 업었습니다. 어머니 갑시다. 역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너무 흐뭇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 지방에는 참 효자들이 많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은 아주 불효자식입니다. 상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했을 때에 임금님이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지요.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게 좋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버이로 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의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하고,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더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은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절반 정도가 만족합니다. 절반 정도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자식들도 있고, 반대로 부모에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섬겨주는 귀한 사랑에 감동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잘 섬기는 자녀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보다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참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계를 보면 부모가 때릴 때 같이 때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은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걸림돌이 되고 수치가 되어진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어머니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이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만약에 부모가 나에게 잘해줄 때만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섬겨라 그런다고 하면은 이 지구상에는요 난리가 날 거예요. 왜요? 절반쯤은 섬김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옛날 비엔나의 죄수를 일정 기간 동안 시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수상이 한가로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죄수 한 사람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 한 사람이 그 죄수에게 가더니 죄수의 손을 잡고 포옹하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상의 생각에는
저 죄수는 정치범이고 그 죄수를 추종하는 청년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수상 앞에 왔을 때에 이렇게 물었지요. 저 사람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 저 사람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인 아버지가 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서 함께 대화하고 웃고 손잡고 키스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상이 깜짝 놀란 거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젊은이를 돌려보내고 이 수상은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국왕각하, 저처럼 멋진 아들을 둔 아버지는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그러나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와줬다고 해요.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은 그 아버지를 과연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피해 도망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자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늘 애꾸눈이었습니다. 눈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가 늘 창피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운동회 때였는데 어머니가 애꾸눈을 하고 아들을 부른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부르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운동회 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요. 어머니, 친구들이 있을 때는 나를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안한 감도 있었지만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깨어보니까 어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자식은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그래도 싫은 거예요. 애꾸눈이라고 친구들이 놀리니까. 어머니를 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철이 든 후에 어머니 모르게 서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명문대를 들어가고 그리고는 좋은 처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속였거든요. 나는 고하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대문 앞에 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배를 누르면서 아들을 찾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어머니예요. 부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 아느냐고. 모른다고 그러면서요. 당신 누굴 찾소? 하면서 잘못 찾아온 것 같다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는 어머니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그도 어느 날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출장 간다는 핑계를 대고 동창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동창회를 하고 나서 그래도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가 보자 하고 살며시 들렸다만 가려고 어머니 집에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에 쓰러져 누워 계셨습니다. 손에 편지가 하나 들려져 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어머니의 오랜 이야기를 그 편지에다 담아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 네 앞에 나타날 수 없었는데 동창회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를 간절히 기다려서 얼굴 단 한 번만 보기를 원하였는데 하면서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돌아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 편지에는 왜 내가 애꾸눈이 되었는가 하는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너의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서 평생 그렇게 실명하여 애꾸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하여서 나의 한쪽 눈을 너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모르고 어머니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피하여 도망가는 이 삶을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는데, 이미 어머니는 가시고 없는데 어찌합니까? 부모님이 잘할 때만 순종하고 못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잘할 때는 공경하고 부모가 못할 때는 공경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 말은 뒷가이오시네, 당연하다는 거지요. 당연하다,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봄이 오면은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5월달이 되어지면은요, 온갖 꽃들이 만개하고 아카시아 향이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4월 말이면은 온갖 개나리, 진달래, 벚꽃, 그리고 5월달이 되어지면 아카시아가 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은 뭐라고요?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자식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뭐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 순종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부모님보다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위배가 될 때에, 서로 상충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며느리야, 너희들이 교회 나감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데 내가 제사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면 좋겠냐. 그러니 교회 나가지 말고 엄마와 함께 절에 가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도 순종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명령이에요.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상충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가 되어지면은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에브럼 링컨 대통령이지요. 이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 새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두수선을 했던 그런 분이지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갔는데, 무식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의 주류 사이에, 상류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상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미국의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더니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요.
얼마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때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거, 내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구두 수선하는 기술이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신다가 구두가 고장나시면은 제게로 가져오세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를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당신이 내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거기 모인 국회의원들이요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다고 그러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내 생각보다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며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이 이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농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버지는 이건희 회장님처럼 많은 돈을 가진 분이 되지 못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는 왜 박지성처럼 되지 않았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지요.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을 10계명을 내려주셨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것인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부모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으로 보여주신 게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은 대부분이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딱 하나, 아니 어쩌면 2개지요. 하지 말라는 8개고 하라는 2개인데 그 가운데서 5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뭡니까? 그리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에 축복이 붙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상금 계명이다. 현상금이 붙어 있다는 거지요. 현상금은 뭡니까? 그 일을 하면은 그에 대한 응당의 보응이 있다는 거지요. 현상금 계명. 한번 물어봅시다. 앞에 저 큰 이 드럼통만한 그 배낭이 있는데 그 배낭 안에 5만 원권 지폐를 가득하게 담았다고 합시다. 그 지폐가 든 가방이, 배낭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것이면 가벼워요. 내가 질 수 있을 만큼 가져라 그럴 때에 내 것이면은 가볍지요. 남의 것이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 현상금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계명이 내 것으로 축복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면은요 가벼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일로만 여겨지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 어떡합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짐스러워요. 어떤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까? 첫 번째 현상금은요, 형통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1절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형통해 보.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우리 몸의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게 간이래요. 간. 무겁다. 공경하라는 말은 이 무겁다는 거요. 간처럼 보호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지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도움은커녕 너무너무 해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부모들이 우리에 많습니다. 주위에.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될까? 섬겨야 될까? 재미교포 가운데 상원 의원을 지냈던 신호범 장로님이 계십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호범 장로님은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얻어먹고 살다가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났어요. 양아버지를 삼고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을 갑니다. 이때가 17살이에요. 입양될 수 없는 나이인데 입양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워싱턴 주립대학교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는 거기에서 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워싱턴 주에 여기 상원 의원 의장을까지 지냈던 분이지요. 한국인으로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성공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복 동생이 5명이 있어요. 보니까 너무 가난한 곳에 판자촌에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아버지가 볼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는요 도무지 횡설수설해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감히 앞에서 정면으로 맞대응을 하지 못하고 눈마저 마주치지 못하고 등을 돌린 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때 왜 나를 버리셨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식 버리는 애비도 있다더냐. 나는 그때 너무 가난해서 모순으로 팔려갔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장로님의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부모님을 초청해가지고 미국으로 다 부모님과 이복 동생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복 동생들을 살 수 있도록 영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취직을 시켜주고 이 일을 하는데 이 장로님의 아내가 미국 분인데 그 일을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경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아버지를 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을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로 더불어서 대낮에 동침하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압 장군의 칼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자손 대대로 사무엘의 가정에 그의 후손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홈냐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평양의 산정연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추기철 목사님을 잘 도와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은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지요. 그 결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자손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는데, 장남 유기준 박사는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냈고 차남 유기영 박사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삼남 유기선 박사는 부산 유기선 의원 원장을 지냈고 사남 유시천 박사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오남 유기선 박사는 시카고 에드워드 병원 외과의사, 육남 유기욱 박사는 캘리포니아 의학대학교 내과 교수, 장녀 유기옥 박사는 서울 누가의원 원장, 자녀 유기숙 박사는 동경 국립의대를 졸업하고 뉴욕의 생화연구소에 근무하며 그의 후손들 중에 유명한 바로 이한빈 전 총리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러시아의 망명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근 50년간 러시아 혁명사를 공부했다. 나는 수백 명의 사람을 면담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지금 나더러 약 6천 명에 달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생명을 삼켜버린 그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냐 물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처참한 살육 현장이 나타나고 러시아가 비참했다는 거지요.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미국과 동등한 그런 힘을 가진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시하고 그랬던 이 나라가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러시아의 젊은 아가씨들이, 예쁜 아가씨들이 이 나라에 건너와가지고 홀골로 술집에서 몸을 팔고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리하면은 두 가지 축복이 뭡니까?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에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요,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부모님들은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은
내가 좋은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릴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달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없고 홀로 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만 말을 쌓을까 자식 생각에